오늘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맹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뭘까요? 이 일이 뭔지는 밑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게 뭔지 이제 나옵니다. 그것이 30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눈을 띄워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되라.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돈을 줄 거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 돈 주셨을까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신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가 많은데 정말 이 사람들이 믿음이 얼마나 있었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결국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반응해 주신 것을 볼 때 우리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이건 불가능할 거야, 이건 가능하지 않아 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어쩌면 주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새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든지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데 돈으로 안 되면은 돈이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같은 게 아닐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쩌면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이게 신기하죠? 그것을 엄히 경고하셨다.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엄히 경고하셨다. 이들은 믿음이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눈뜨게 하실 줄 알았구나. 그런 믿음이 드러났는데 예수님의 경고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다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에 못 들어가십니다. 너무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 하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병 고치러 오시긴 하셨지만 천국 복음 전파하시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그 병 고치는 것은 사실은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는 것이죠. 천국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 이 엄히 경고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하는 거 중요하죠. 예수님 나 고쳐주셨다. 예수님 자랑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 전파라든가 영혼 구원의 그 시스템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람의 언변이라든가 누가 뭐 대단하게 전해서라기보다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데 그것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야, 니네는 지금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근질근질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래도 했다.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옳은 겁니다. 그걸 통해서 혹 어떤 사람들이 반응해서 얼마나 예수님 쫓아다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더 많이 구원받고 더 많이 하늘나라 백성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자, 귀신이 들렸다. 이게 바로 말 못하는
증상의 원인이죠. 귀신이 들렸을 때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 못하는 것도 꼭 귀신 안 들려도 말 못할 수도 있겠죠. 장애를 입었을 수도 있고 유전적인 어떤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귀신 들리는 것과 말 못하는 것이 꼭 매칭이 반드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귀신 들림의 증상 가운데 말 못하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람의 말 못하는 증상을 해소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이 귀신 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신의 영향력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말을 못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막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상처 입든지 말든지 내 속만 편하자고 하고 싶은 말을 막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의 역사인데 본인은 모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귀신이 쫓아냈을 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됐다.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원인을 해결해 주시고 그러므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34절에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오해하고 비난하고 어쩌면은 이 사람들이 귀신의 영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린 건 아닐지도 모르지만 귀신의 영향력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한테 귀신의 왕을 의지했다라고 말하면 신성모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몰라서 그랬다 치지만은 신성모독이잖아요.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거짓의 아비인 귀신, 마귀, 사단이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은 그들의 증상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침을 받았지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볼 땐 멀쩡하잖아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존경받는 것 같습니다. 율법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는 귀신이 할 법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들은 고침받지도 못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귀신 들렸다는 것을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귀신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귀신의 영향력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성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자, 이들이 어떻게 됐나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되는 게 뭐예요? 가르치시고 천국복음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과 약한 것 고치시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해주시고 이거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마지막 37절, 38절 말씀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것은 영혼 구원과 관련된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 내가 빨리 가가지고 일꾼으로 일해야지.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뭐 우리 찬송가 봐도 일꾼 부르실 때 빨리 가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는 겁니다. 일꾼 보내달라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내지는 선교를 위해서 내지는 교회 부흥,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주인에게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못하면서 괜히 마음의 죄책감과 부담감만 갖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교회가 건강한가 아니면 그 심령이 건강한가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예요. 주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는 게 그게 뭐예요? 사명이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도 없는데 괜히 사명 감당했다 그러면 문제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들, 이 눈뜬 사람들 예수님이 경고했잖아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근데 자기네 마음대로 알리니까 오늘 성경은 안 나왔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 말에 잘 못 들어갑니다. 다 병든 사람만 고쳐달라고 그렇게 매달려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병든 사람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원이 될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꼭 필요하고 누가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전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라는 기도, 이 기도가 됐을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꼭 복음을 전하고 내가 꼭 어떻게 해야 그렇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건강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주인에게 청하고 계십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들이 적습니다. 주님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꺼뜨리지 말아야 될 기도의 불씨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가장 먼저 주인에게 청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불빛을 꺼뜨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